지난 주일에 베레아에서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참 모범이 되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너그러웠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며 매일 말씀을 상고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산의 모든 식구들도 베레아 성도들과 같은 말씀을 대하는 아름다운 태도가 주님 오실 날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전도하기 좋았던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 발생하므로 바울 일행은 이 같은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해법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기질에 따라 바울은 베레아를 즉시 떠났고 실라와 디모데는 잠시 베레아에 더 머무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푸는 방법은 달랐고 하나님의 뜻도 달랐습니다. 방법은 달랐고 또 그들의 결과도 달랐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였고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둔 채 홀로 오늘 베레아를 떠나 아덴으로 급히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홀로 도착한 곳이 베레아에 이어서 아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엔 아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저 잘 아는 이름으로는 지명으로는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겠습니다. 아테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아테네 하면은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이 생각나지요. 첫째, 마라톤의 발상지가 이곳입니다. 주전 490년에 11,000명의 아테네 군이 11만 명의 페르시아 군과 전쟁을 치릅니다. 이를 때 10입니다. 누가 봐도 전쟁에 지게끔 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극적으로 아테네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기쁜 승전보를 병사인 필리피데스가 오늘 그 전쟁이 이루어졌던 마라톤 평원에서부터 아테네까지 쉬지 않고 뛰어서 승전보를 기쁨으로 전하고 콕 죽죠. 그래서 그 기쁨의 거리가 42.195km였기에 지금도 마라톤 경기의 거리가 42.195km가 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또 아테네는 세계문화유산 1호인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지요. 오늘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파르테논 신전을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보았던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르테논이란 처녀의 집이라는 뜻으로 제우스의 딸이자 제2생 순결의 여신인 아테나를 기념하게 만든 신전입니다. 이 신전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테네에는 7개의 더 많은 신전이 존재했고 이곳은 아테네는 300개의 공식 우상과 비공식적인 3만여 개 이상의 우상이 존재했던 곳이라고 학자들은 이것을 파악합니다. 아테네에 있는 우상의 수가 헬라 전역에 있는 우상의 수보다 더 많았을 정도로 우상의 기지가 바로 아테네였다는 것이죠. 아테네는 또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던 곳이기도 하고 헬라 문화가 핀 꽃을 피운 것이기도 합니다. 더 유명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들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곳에서 낳고 가르쳤고 죽었습니다. 지금도 소크라테스 하면 우리 모두가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기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장소것이 바로 아테네이지요. 이 정도로만 해도 아테네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이고 지성의 도시이고 그렇게 유명한 도시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는데 오늘 바울이 이 아테네에 도착하여서 오늘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곳에 도착하여 가졌던 첫 마음이 어떠했는가? 오늘 16절에 말씀하지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두고 왔습니다. 혼자 떠나왔다 했지요. 자, 그래서 이것을 혼자 기다리면서 아데네에 있는 어떤 상황인지 어떤 도시인지를 쭉 둘러보았을 때 그 바울의 마음은 격분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격분이라는 말은 파록시노라는 뜻으로 경련과 발작을 일으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는 것도 잠시 그렇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바울은 오늘 아테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격분, 분노가 지속되었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러한 격분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 특징을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요, 또 그 신전을 짓는 기술이 주전 500여 년 전에 그렇게 놀라운 건축을 할 정도로 기술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철학도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했던 도시인데, 그렇게 이성적이었던 도시가 우상을 많이 섬겼다, 이 이해가 됩니까? 매치가 안 되는 것이죠. 과학을 말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다, 이건 전혀 매치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냉철한 철학자들이 많은 도시에 우상이 가득했다 하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우주 강국이 되었죠. 오늘 나로호도 쏘고 누리호도 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고흥에서 발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말로 세계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로 힘을 기울이고 애를 써서 머리를 다 잘 써서 발사체를 만들고 발사하기 전에 하는 일이 뭡니까?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는 것이죠. 과학적이지 않는 일인 거예요. 전혀 언밸런스한 일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세계 각국의 모습도 오늘 아테네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도 세계에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세계 경제 대국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본에 800만 종 이상의 우상이 있어요. 여기도 우상, 집안에 여기도 우상, 저기도 우상, 나가도 우상, 들어가도 우상, 우상 단지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신전을 우리가 구경하기 위해서 여행을 간다, 그건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시고 결정해야 할 일이다. 무조건 여행 가면은 좋다, 또 다른 나라의 어떠한 곳을 우리가 한번 그런 것을 방문하는 것은 좋지만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보찜지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할 부분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인도는 3,300만 종의 우상이 있고, 또한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도 우리가 작년인가요? 할로윈 축제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우리나라가 겪었습니까? 이것이 미국이라는 나라,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에서도 그것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가져가고 있죠. 귀신을 섬기는 그런 축제를 미국이라는 나라에서조차도 이렇게 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이렇습니다.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벌교 땅, 오늘 우리 장자리는 어쩌냐는 거죠. 우리 장자리는 이제 정월 대보름이 되어지면 금토를 하죠. 그래서 이 정월 대보름에 우리가 하는 이 행사를 별신제라고 하더라고요. 별신제. 이것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군에서 돈도 지원받고, 이거를 계속해서 해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져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이것은 문화라고 포장되어져 있지만 혼마지 구슬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축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이
여러분 요 가을에 이런 축제 저런 축제들이 있습니다. 뭐 꽃을 보는 축제다. 뭐 그런 축제들은 좋습니다만은 축제라는 말은 페스티벌이라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것으로부터 이러한 것들이 발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토를 해놓고 오늘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부정탄다고 아이도 못하는, 출산도 나가서 해라, 그때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아니 지금이야 뭐 제왕절개는 수술 날짜를 바꿔가면서도 할 수 있지만 애가 태어날 때 뭐 날짜를 봐가면서 태어납니까? 야, 이거 오늘 별신지 하는 날이니까 나가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하는 아이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게 합니다. 부정탄다고 말이죠. 그리고 사람이 돌아가실 때에도 나는 몇 월 며칠 날 죽겠다 작정하고 죽는 사람도 없는데 말이죠. 900년 넘게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바울은 오늘 아테네의 우상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졌던 마음이 뭐라고 했다고요? 격분했다고 했어요. 격분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아무렇지도 않죠. 그런가 보다, 문화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내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마음이 오늘 바울의 마음과 같은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그저 교회 생활만 하고 교회 안에서 나의 이권과 관련되어진 크고 작은 문제에 분을 내고 집안에서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피를 토하고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마음도 갖지 않는다, 정말 우분을 내야 할 그럴 상황에서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 하는 것은 잘못되어졌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오늘 장자리 이장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대판 싸우라, 그러면 제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또 이 땅을 향하여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기회가 되고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격분한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격분한 마음을 믿음으로 승화시켰죠. 그들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17절로 18절 말씀인데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바울은 역시나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가고 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 만나 전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터에 나아가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전도를 할 때 좀 특이한 방식인 변론의 자세로 전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장터에서 만난 전도의 대상자들은 소위 말하는 지성인들이었고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두 가지 철학자파로 설명하고 있는데 에피쿠로스파와 스토아 철학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럼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는 뭐냐? 우리가 윤리 시간에 학교 다닐 때 배우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다 잊어버렸을 테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것은 현실주의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미래는 생각할 것 없다. 미래가 뭐가 중요하냐?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 지금 잘 먹고 지금 잘 사는 것이, 지금이 행복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향락주의자들입니다. 행복의 근원은 향락에 있다. 내가 지금 쾌락에 빠지고 내가 지금 즐거운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물주의자들로서
쾌락을 물질에서 찾고 육체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결국 무신론자들이었으므로 신은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진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였죠. 반면 이들과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인들입니다. 이들은 범신론자들이에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무신론이었어요. 신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반면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자예요. 어디에든 신이 있다 그렇게 주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에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했던 거죠. 또한 이들은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쾌락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건 허무한 것이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나에게 있는 욕심과 쾌락을 절제시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인 거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그들의 신관도 달랐고 그들의 미래관도 달랐고 그들의 가치관과 생의 목적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파에 소속되어져 있든지 간에 이들은 확고한 자기들만의 철학이 있었던 것이죠. 확고한 자기들의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이 학파들이 생각할 때, 야, 무슨 말쟁이가 나타났다. 무슨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한 번도 안 들어본 소리인데, 한 번도 안 들어본 학파인데, 그럼 한번 이 말을 드러나 보자 하고 복음을 듣던 그들이 바울을 다른 곳에 데려가서 복음을 듣고자 했지요. 그것이 오늘 19절로 21절 말씀이에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철학자들은 시장에서 바울을 이제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쟁론을 해보자, 그곳에서 더 자세히 토론을 해보자 하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까 보여드렸던 신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광장과 같은 곳이죠. 아레스의 동산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유력한 원로와 재판장들이 모여서 역사, 철학, 종교 문제 등을 토론했던 광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곳에 모여서 쟁론을 하는 사람들 정도라면 먹고 사는 것 정도는 문제가 아닌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것 이외에 어떠한 철학적인 것, 어떠한 새로운 그런 이야기들을,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겠죠. 그곳에 바울을 데리고 가서 바울에게, 야, 너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을 제대로 한번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바울이 복음을 확실히 전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어지죠. 그 내용이 22절에서 31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22절에서 31절 설교의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하자고 한다면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참 신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이야기하고, 세 번째,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을 촉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지금 행하였던 22절로 31절에 나와 있는 설교는 제가 들어도 참 은혜가 되어지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했던 설교는 오늘 바울이 지금까지 했었던 설교의 내용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본다면 바울이 여러 차례 다니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였을 때 바울이 했던 설교의 내용은 딱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죽음에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의 명료한 가르침이었고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지적이고 상당히 변론적인 모습으로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추측컨대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자신의 전도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들을 생각할 때 자신도 그들과 비교하였을 때 지적으로 전혀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충분히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잘 사용하여서 오늘 설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했으면 큰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그 결과는 어떻을까? 32절로 34절이 그 결과를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읽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한 결과는, 여러분 오늘 32절 34절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이 평가할 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과 실패의 사이. 아주 애매한 답변인데, 자, 이 문제를 놓고 지금도 학자들 간에도 바울이 오늘 아덴에서 전도한, 그리고 설교한 그것이 성공이었다, 아니다, 실패다, 아니다, 그 중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이유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먼저 바울이 아덴에서 한 전도는 성공이었다 하는 주장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오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을 듣고 한 사람도 안 믿었다, 이런 건 아니에요. 몇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받은 사람이 나타났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단 한 사람이라도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는다면 그건 성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바울은 설교를 하면서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이거 완전 성공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그 설교를 통해 돌아왔고 전도를 통해 돌아왔다면 하나님께서 이른 양 99마리보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한다고 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 저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부럽기만 합니다. 자, 그런 전도에서 했었던 사람 중에 오늘 디오누시오와 다말이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디오누시오는 이 아덴에서 재판위원회에 있었던 고위직 관리였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가 예수를 믿고 아덴의 감독이 되고 훗날 고린도의 감독이 되었고 훗날 순교를 당한 사람으로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고, 다말이라는 여인은 누구인지 정확하게 소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여인의 이름이 이곳에 기록되었다 하는 것은 루디아라는 여인이 굉장히 귀부인이었던 것처럼 이 여인도 귀부인이었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어찌되었든 이렇게 몇 사람이라도 바울이 구원을 얻어내는 역할을 했으니 복음을 듣고 변화받은 사람이 큰 부흥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바울의 사역은 의미가 있고 성공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반면 바울은 아데네에서의 사역은 그가 행하였던 많은 곳의 사역에 비할 때 실패한 사역이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 든다면, 첫째, 아덴에서 박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필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큰 핍박이 있었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어요. 그리고 베레아에 있을 때에는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원정 박해단이 쫓아와서 바울을 괴롭히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아덴에서는 바울이 논리적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했지,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도 오늘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밀어붙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덴에서는 핍박자가 없었죠. 핍박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덴에 머무르지 않고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덴에서의 사역이 심상치 않았다. 별로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일리 있죠. 두 번째, 바울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였을 때 영적인 큰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웠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덴에서의 실패 때문에 고린도로 왔기에 바울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찾아오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의 마음으로 바울과 같은 사람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환상을 보여주며 이 성에 나의 백성이 많다 하는 위로를 전하기도 하셨고,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붙여서 다시 한번 그가 영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은혜를, 용기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바울이 영적으로 얼마나 힘이 들었고 아덴에서의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구절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것은 아덴에서부터 이어졌던 바울의 영적인 어려움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아덴에서 지성인들을 상대로 지적인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성공했다면 그런 방법으로, 변론으로, 변증으로 계속해서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십자가만 전하기로 했다, 원래 하던 방식으로 돌아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이방인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말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설득하거나 내가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미련하게 전하겠다 하는 결단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은 아덴에서의 실패가 원인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그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디모데와 디도, 자신의 영적 아들이죠, 그들에게 변론을 금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7절에도 변론, 18절에는 쟁론이라는 말을 하면서 철학 중심의 아덴 사람들에게 오늘 변론과 변증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그것이 옳았다고 한다면 다른 자신의 영적 아들들에게 야, 너희도 이런 방식으로 해, 너희도 똑똑한 사람들에게, 엘리트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과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오히려 그런 것을 피하라고 말씀하지요. 디모데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수식하는 말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버리라는 이야기를 훗날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디도서 3장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변론하였을 때 믿음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마 다툼도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새벽에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오늘 만나 세대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할 때에 신명기의 말씀은 만나 세대들에게 자신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데 요약은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잘 따라야 한다, 그런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그런데 모세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히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요? 모세는 왕자 출신 아닙니까? 모세는 능력이 출중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는 여러 가지 출애굽 과정부터 4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하는 말씀으로 그가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되었든 성공이라 생각하는 것도 맞고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죠. 어떻게 보면은 성공일 수도 있고 실패의 그 가운데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판단을 하든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테네에서 바울이 사역했던 것을 통하여서 두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아덴을 영적으로 보면서 우상의 기지들을 볼 때 그의 마음이 격분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로 똑같이 보고 똑같이 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치를 보아도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하고 세상의 문화를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야 하고 우리에게 있는 가정과 우리에게 있는 지역과 우리에게 있는 미래 어떠한 것을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정도가 아니라 플러스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는 복음의 열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그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가늠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최선을 다해서 오늘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적은 사람이 돌아왔다 할지라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것만큼은 확실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에레미야가 불타는 심정으로 사역했고 오늘 바울이 끝없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동일하게 부어지므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잘했다, 충성했구나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덴에서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열정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바울이 가졌던 영적인 눈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